설교 제목도 본문이 바뀌어서 설교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사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당신도 부활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맞으시는 복된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실존주의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가 했던 유명한 얘기 중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신앙에서도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겁니다. 존재 안에 언어가 담기는 게 아니고 언어 안에 존재가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상적인 철학적 용어가 아니고 일상적인 얘기로 바꾸어 본다면, 어떤 사람이 사람됨이 좋으면 그 좋은 사람됨으로 인해서 좋은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됨을 갖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입술 소리를 하나님이 날마다 주목하여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내게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은 이 하이데거 말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하고 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어 가야지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죄가 다 사라진 사람들이지만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 일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바꿔야지 이렇게 시작하면 절대로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뭘 바꿔야 됩니까? 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야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주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에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리가 어디서 나죠? 사무실. 사무실에 있어도 말씀에 집중해야지. 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말이 담겨졌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 말대로 펼쳐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얘기들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파트리트 쥐스킨트라는 독일의 이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소설 중에 이 깊이의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아주 젊은 이 작가가 미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 화가가 얼마나 재능도 좋고 정말 그 그림이 뛰어난지 화가로 등단하고 얼마 안 있어서 작품전을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재능을 칭찬했습니다. 특별히 아주 그 시대에 매우 유명했던 이 미술평론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이 사람의 작품을 보고 매우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내가 이 작품을 보니까 이 작품은 정말 재능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정말 묘한 매력이 있어서 이 작품을 계속 보고 마음에 두게 합니다.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이 작가가, 젊은 작가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막 진짜 신나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평론가가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작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런데 작품의 깊이는 좀 덜하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칭찬들은 다 흘려버리고 이 젊은 작가가 마음속에 뭘 담았겠어요? 내 작품이 깊이가 덜하구나, 그 얘기만 담은 거예요. 재능도 있고 매력도 있고 자꾸 생각나는 그림이다, 그렇게 하는 많은 칭찬들은 다 냅두고 뭐만 생각하냐면 깊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작품전 끝나고 나서 이 젊은 작가가 두문불출합니다. 그리고 내 작품에 깊이를 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결국 대형 사고를 칩니다. 자기가 그린 모든 그림을 스스로가 다 찢어버리고 자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심에 깊이가 없다, 그 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자신의 인생조차도 포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파치노 다 아시지요? 유명한 영화배우 아닙니까? 이 알파치노도 40대가 돼서 자신의 인기가 막 이렇게 이제 죽고 이 배우로서의 인생이 마무리될 것 같아서 몸부림을 치다가 안 되니까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 그런데 저가 마약을 이렇게 먹고 힘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의 귀에 탁 들리는 음악이, 노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분이 불렀던, 여러분 노래 아시죠? 마이웨이. 이 마이웨이라는 노래가 탁 마약을 먹고 처져 있는 자신에게 탁 파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다시 이 배우로서 일어나기 위해서 가진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했지만 그게 아니구나. 그냥 나는 내가 늘 걸어왔던 그 길대로 열심히 걸어가면 그게 인생 성공하는구나 하는 그 노래 가사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부터 뭐 다른 사람 흉내 내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동안 연기해왔던 자신의 스타일대로 계속 연기하다 보니까 말년에도 이 알파치노가 굉장히 인기 있는 배우로 이 마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마지막에 And did it my way? Yes, it was my way.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게 바로 내 인생이야. 난 또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이 단어가 마음속에 탁 담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인생을 이끄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인생을 진짜로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 우리 믿음을 이끌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인생을 이끌어가는 단어는, 특별히 믿음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우리 믿음을, 그리고 믿음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에 거룩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 고난주간은 사실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신 주간입니까? 우리의 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죄들을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씻으신 한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주간은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함께 보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죄값이 없어요. 주님이 다 씻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만 사라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천국에 들이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많은 죄가 다 깨끗이 씻기면 뭐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바로 그 천국, 내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서 천국을 만들러 올라가노니 이제 나를 따르는 너희 모두도 부활한 나처럼 부활하게 되고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선언이 바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주간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난 주간에 울고 불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이 죄 사함이 부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기독교가 형성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얘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증하게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천국을 허락받는다.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다 버리고 한 단어만 품어라 이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단어를 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부활이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부활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죄 씻음과 죄 사함과 그리고 이 부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십자가가 있잖아요, 저희 뒤에. 그 십자가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가톨릭 교회 가면 여기에 예수님이 여전히 달려 계셔요. 그것은 진짜로 어리석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 주장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한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천국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음을 선언하셨기에 기독교에서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기독교에서 부활은 이만큼 중요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 부활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이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아침에 주님처럼 함께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외적인 결과는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삶을 마감하더라도 여러분 어디서 잠을 깬다는 겁니까? 천국에서 잠을 깬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놀라운 선언이 이 부활의 아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의미가 뭔가?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했는데 이 부활이 실제로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활의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네 가지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요,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면 뭐해요? 또 죽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몸이 썩어가고 있다가도 주님이 나오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 붕대를 맨 채로 앞으로 나옵니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건 부활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소생이라고 불러요. 다시 살아났다. 그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그냥 단순히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부활은 뭐냐? 첫 번째로는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부활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이 아침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영이 온전히 살아나시길 축원합니다. 그 영이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이 살아난다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영이 부활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옛날 범죄하고 에덴에 쫓겨나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부활하여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활의 자녀라면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동행이 함께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매우 크고 위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는 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 다시 사는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 이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 이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진짜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진짜 부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주님이 내 영을 부활시켜 주셨고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부활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이 부활하면 이어서 오는 부활이 있습니다. 무슨 부활이겠어요? 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혼이. 여러분, 혼이 뭡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이 부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영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의 영이 진짜 부활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분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활이 혼의 부활이고 이거는 혼의 부활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부활하면 자동적으로 이 혼이 따라서 부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하는 것이 전부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만 지내던 사람이 이처럼 예수를 믿고 영이 부활하더니 이제 혼이 새로워져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상대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진짜 영이 부활하는 거지만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혼도 같이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진짜 혼이 부활하면 그 고백이 마음 중심에 다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길을 인도하시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혼이 부활하면 이 고백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계획 있고 내가 하는 생각이 있고 내가 하는 판단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고백이 진짜 혼이 바뀌어진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혼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이 바뀌고 나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은 계명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혼이 바뀌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랑해야지 한다고 그게 사랑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내 영이 바뀌면 내 혼이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거다. 그래서 혼이 바뀌는 사람은 이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게 되고 나보다 함께하는 자들을 더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될 때 그의 혼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영이 부활해서 혼도 함께 부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세 번째로는 삶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삶이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이 바로 그 삶이 부활한 자들이 어떤 인생의 모양을 내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절입니다. 4장 11, 12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삶이 부활하면 삶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행복하게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은 세상의 법칙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부활했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는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이제 그 삶이 변한 사람들, 혼이 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것을 자족함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삶이 부활한 사람, 혼이 부활한 사람, 영이 부활한 사람은 이제는 삶의 어려움이 닥쳐도 이 어려움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선언하는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건 그냥 정말 교만한 표현도 아니고 자신감이 넘치는 표현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내 영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영이 회복된 사람은 혼이 회복됩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은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자족함을 배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풍파에도 어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내는 힘을 가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선언하는 고백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부활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의 자녀이면서도 이 부활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면 그것보다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영으로 여러분 혼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도 회복시키십시오. 그러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설교하고 그냥 내려가면 여러분 뭔가 마음속에 이 불편함이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내 부족함만 실컷 얘기하고 내려가 버리면 난 어떡하란 말이냐?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설교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괜히 저 자신을 향해서 책망한 건데 여러분한테 책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하이데크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회복되었는데 아직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삶은 이런 바울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백을 바꾸는 것입니다. 입술의 소리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걸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 아직까지 마음속으로 느껴지지도 못하고 고백도 못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진짜 속된 말로 날셉니다.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들이 기도가 되고 힘이 되고 역사가 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영이 회복된 여러분, 영이 부활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라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고 닳도록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러면 내 삶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뒤쫓을 수 있는 지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살려내는 것이 부활의 자녀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면 어떻게 또 두 번째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저기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두 번째 고백입니다. 저 고백대로 한번 여러분 선언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우리 입술에 담겨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자녀인 우리의 가장 큰 첫 번째 과제라는 겁니다. 뭘 바꿔요? 이 입술의 소리를 바꿔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이 부활의 삶,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그 두 가지의 놀란 은혜가 우리 입술에 담겨지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항상 나와 동행하십니다. 두 번째 고백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선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 채워져서 이제부터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